시편 65편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 회중들이 같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 가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냥 내가 한 시간 후에는 내가 누구를 만날까, 또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이것을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점치는 거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 사람이죠. 미리 말씀을 받아서 안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전하는 자입니다. 그냥 1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예언자예요. 단순 예언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대, 찬양대, 우리 다윗이 찬양대를 편성을 하잖아요. 역대상에서. 그때 찬양대가 하는 그 부르는 찬송, 그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 주 재림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예언입니다. 또 오늘 여기 65편에 13절 보십시오. 초장은 양떼로 덮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풀밭에 양떼로 덮이고. 풍요죠. 그 다음에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신 천성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 슬프지 않고 언제 눈물이 없죠? 먹을 것이 많을 때, 그리고 따뜻할 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멋있는 곳이 있을 때, 그때는 즐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65편도 마찬가지, 지금 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예언입니다. 단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초장에는 양떼로 덮여버리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는 그곳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한다면은 초장의 양떼나 골짜기 곡식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셨겠죠. 은행 잔고에 보면 넘치고 넘치고,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참 뛰고, 그렇게 표현하겠죠. 아니면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그 멋있는 아파트고, 또 아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서 잘하고, 아마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지금 표현이 다를 따름이지
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갈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천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입니다.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절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찬송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시온산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제 짧은 이 교수 사역과 이 목회 사역에 봤을 때 찬송이 넘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선교지는 부흥합니다. 제가 갔었던 그 선교지에서 공통점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 지역에서는 찬송을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합니다. 전에 언뜻 이 케냐 교회 가서 보니까 예배를 11시에 드린다고 예를 치면은 9시쯤부터 찬송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하는데 앉아서 찬송 안 합니다. 일어서서 합니다. 이 케냐 사람들은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가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들 안 앉아요. 일어서서 더운데도 일어서서 그냥 몸을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합니다. 근데 그 찬송가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인데 거기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쉬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흑인들이 하는 그 춤 사이도 해가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 예배드린데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덩치 큰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찬송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하나의 그 사인이 뭐냐면은 찬송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찬송가 좋아하는 교회가 없어요. 굉장히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찬송가가 잘 안 들려요. 그게 굉장히 큰 적신호입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그냥 기뻐서 부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찬송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찬송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하는 그것도 큰 교회가 쇠퇴해가는 하나의 큰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찬송의 소리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인입니다. 또 하나, 찬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내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 가스펠 노래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의 노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일부러 들어봅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계속 듣다 보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져 버려요.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어딘가에 계속 이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가스펠송을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듣고 나면은 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추스리는 그쪽에 포커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찬송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내 스스로가 자기 체면식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로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 주문이요, 자기 위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유행가 우리 노래 가운데 시련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는 가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데 굉장히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슬픔에, 그리고 먹고 사는 데가 어려우니까 그 슬픔, 그 노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슬픔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죄송합니다, 자살로 귀결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주로 이렇게 그러한 마지막 파국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가사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노래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곡을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는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2절 잘 보세요. 찬송하는 사람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듣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요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 자신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주님이 택하신 자요, 나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요, 나는 주의 궁정, 주의 뜰에
모이는 그곳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기쁠 때 어떻게 기뻐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성전이 왜 아름답죠? 보석으로 지어져서? 정금으로 지어져서?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왜 주의 집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배 현장을 잘 보십시오.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예배 현장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뭐 하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찬송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찬송합시다. 오늘 참 기쁜 일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랜만에 어린이 예배에 다 나왔는데 보통 같으면 여기서 찬송 인도하면 가만히 특별히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이거는 뭐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그리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체험을 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소망과 사랑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온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보좌 앞에 새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이곳이 바로 시온산,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